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사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지금부터 아모스부터 어려워졌죠. 어렵고 느헤미야에서 구약 끝나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책도 잘 읽히지도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강의는 이제 전체를 좀 보게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꼭 성경 본문을 한번 쭉 강의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네. 제 강의라고 해서 저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이제 요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가 이제 이제 한 마리 생선이라고 치든지 어쨌든지 간에 자, 이걸 어떻게 어떤 부위를 어떻게 지금 요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사야. 그 성경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BC 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BC 8세기라는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죠. 이 이사야는 영국이 셰익스피어 자랑하듯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정말 읽어보십시오.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절대로 못 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 책인 것은 정말 무슨 불교나 유교나 그런 거 보면 전부 도덕 윤리 수준의 경전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없어요. 거긴 무슨 스토리가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 읽어도 잠언 같은 거는 1000년 전에 읽거나 1000년 후에 읽거나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런 책에는.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밝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진흙 아무것도 아닌 허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하고 언어로 된 말과 글을 잘 분별해서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고 말씀의 연결체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요. 힘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거나 안 듣거나 간에 외쳤던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실 때 혼자 안 하시고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부르시는데요. 동반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제2의 이사야, 제3의 이사야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사야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러 오셨다고 하고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획 상품이라 그랬죠. 민족이 그냥 저절로 민족의 대이동을 따라서 뭐 어디가 살기 좋지, 어디가 농사짓기 좋아, 뭐 이런 걸 따라서 형성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획 상품이라 그랬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도 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좀 더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적 고통도 때로 느끼고 또 뭐 이거 하면 안 되지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하여튼 그 남의 자식 같으면 안 때릴 것도 내 자식이니까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좀 흠씬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에게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공평과 정의에 입각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를 보여준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 것이죠. 신약이 이제 은혜로운 예수님.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개입하신다. 각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어떤 신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뇌물만 갖다 바치면 됩니다, 다른 신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한데 넌 왜 거룩하지 않은 거야? 내가 공의로운데 너는 왜 공의롭지 않은 거야?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데 너는 왜 정의롭지 않니? 내가 이렇게 긍휼이 많은데 넌 왜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냐? 내가 널 이렇게 용서하는데 난 너 용서하기 쉬운 줄 아냐? 근데 너는 왜 남 용서 못하니?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좀 기독교 신앙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우리 투 킹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만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야 역시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6장에 보면은 그가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십니까? 자, 성경을 항상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본격적인 어떤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처음부터 안 나왔지? 보통 선지서 하면은 누구의 아들인데 언제 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선지자 소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가 소명받은 장면이 6장에나 나와요. 그러니까 1 내지 5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을 했어요.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긴 했거든요. 우리도 뭐 예수님 믿다가 저도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3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사야도 열심히 이 복음 전하고 사역을 했어요. 예언자 사역을.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의 예수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계열일 수 있죠? 성전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궁중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그래서 정확히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누군지는 모르고 추론만 할 뿐입니다. 또 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 이런 뭐 기록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승이니까 전승인 것이죠. 어쨌든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공중 출입을 했고 자유롭게 성전 출입도 자유로웠고 이사야라는 이 방대한 성경을 썼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모세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모세오경 썼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꼭 뭐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허물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요. 이 사람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 왕이 52년간 재위하면서 남유다를 가장 번성하게 이끌었던 번영기의 최번영기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지금 북쪽에는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큰 제국이 돼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주 풍잔등화라는 것이 실감이 났겠죠.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가요. 여러분도 답답할 때 인생이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자체가 끝날 것 같다. 너무나 불안하다 할 때 성전에 가십시오. 가서 뭘 봤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득합니다. 하늘 보좌를 봤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요. 천사가 우에 가운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 2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가운데 2개로는 날아요. 아래 2개로는 다리를 이렇게 가립니다. 발을 가려요. 예.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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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수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이제 문지방의 터가 요동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환상을 봐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광대하심을 본 사람의 반응이 다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보게 되고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데 상대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작고 더럽고 추하고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굉장히 이 자아가 부풀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고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돼. 여러분 망자가 뭐예요? 죽을 망자예요. 나 이제 망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망했구나.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탄식하는 거죠. 애통한 거예요. 나 어떡하면 좋아. 인제 하나님 만나 난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도 부정하고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데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 인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이렇게 부정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 인제 죽었다. 난 죽은 목숨입니다.' 할 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에 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정화해 주죠. 그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니까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라. 근데 이 백성들에게 이르긴 하는데 백성들이 잘 못 깨달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네 선교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자, 그 자기의 심령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그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죠.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이게 겸손이라 그랬죠.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요? 자, 보좌 하면은 앉아있다잖아. 보좌에 앉아있죠.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같은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스라엘 성전에까지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순간 이사야의 구원이 임한 것이죠.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은 예언자 사역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시야를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 또 믿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하스 왕이나 뭐 히스기야 왕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아수르 때문에. 근데 이사야가 줄기차게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해서 쳐들어오는데도 그것들 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거니까 부직갱이 연기는 나니까 뭐 겁은 날 수 있고 눈은 메어서 뭐 기침은 또 할 수 있겠죠. 눈도 맺고 눈물은 날 수 있죠. 쳐들어왔다. 뭐 얼마나 떨었는지 하여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몸을 달달달달 떨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걸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봤기 때문에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구나. 이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자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교회 3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순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기 죄를 보고 엎드렸거든요. 발 앞에.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정확히 자기 자리매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난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몸을 가진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둘 뒀고요. 이 사람은 스알야수,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스알야수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베가와 르신이 멸망하리라 했는데 예언 그대로 됐고요.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구별하기 전에 멸망한다 했는데 그대로 됐고요.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빠르다, 살랄 전리품, 하스 급하다, 바스 노량물. 이제 네 단어를 썼지만 내용은 두 가지인데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보다도 노력하기 바쁠 텐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이다. 우리 싸움 핵심은 얼마나 하나님, 강한 하나님을 붙드냐가 우리 싸움 핵심이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붙드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뭐 이 말대로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아내는 여선지자였고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로 아내도 활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아모스, 호세와 미가와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오늘 미가는 못 해드리고 이사야만 해드릴게요. 이 사람도 역시 그 퍼포먼스를 좀 하나 하긴 했는데요. 에스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호세아는 뭐 전 인생을 두고 일생을 두고 했고 에스겔은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맨발로 벌거벗고 다녀라. 그러니까 왕궁으로 출근할 때 벌거벗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속옷은 입었겠죠. 이게 왜냐하면 뭐 포로 신세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애굽 의지하는데 장차 이런 신세 될 거다. 그렇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렇게 자극적인 몸을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약 20세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우시의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 지난주에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했고 므낫세까지 해서 5대 왕. 연수로 보면 약 100년가량의 통치 기간. 이거 선지자로는 약 50년 사역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 전 한 150년 전부터 100년까지 사역을 했고요. 이사야 사역을 마친 해 100년 후에 나라 망합니다.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문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남기기 때문에 그가 진실한 참된 선지자라는 걸 증명을 해요. 이사야는 그 악한 왕 므낫세 초기에 나무로 된 톱으로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므낫세와 또 그 므낫세 곁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그 이사야가 바른 말 하는 걸 못 견디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한 번만 인정해라. 네가 한 말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들은 나에게 이 육체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소리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을 당했다도 아니고 죽음을 맞이한 거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사야 승천기라는 제2성전기에 쓰인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유다는 왜 망했나?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건국 210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350년 만에 망합니다. 약 140년 더 지속됐죠. 그 왜 망했냐?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장 8절에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4절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해서 열왕기하 23장 24장에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왜 망했냐? 정치적 오판 때문이에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 아수르가 막 굉장히 그 강했다가
쇠하여 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고 대신을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때인데 요시야 왕, 이 요시야도 제가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일하게 산당까지 없앤 그 종교 개혁에 성공한 그 왕이에요.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거든요. 제가 역대기 상하 집필의 관점을 말씀드렸죠. 성전, 제의 중심으로 그런 걸 잘한 왕을 선왕으로 보고 그런 거를 부각시켜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 비해서 히스기야도 막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썼고 요시야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는 막 너무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도 역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인데 왜냐하면 전쟁도 없고 굉장히 평화롭고 번영했고 개혁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이렇게 쇠하여 가고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날 때로 했죠. 애굽은 요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가 항상 그리잖아요.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서진 남진까지 다 지금 여기 애굽이잖아요. 애굽. 북이스라엘 여기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면서 아수르 먹고 애굽까지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은 당연히 쓰러져가는 아수르지만 아수르랑 손을 잡고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애굽이 이 요시야 왕에게 그럽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우리 지금 아수르하고 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데 남유다 요시야가 그걸 못 지나가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유다 너랑은 싸울 생각 없어. 그런데 그렇게 반아수르 입장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반아수르 입장이기 때문에 아수르랑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한다 할 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어이없게 전사하죠. 무기토에서 어이없게 전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없이 보면은 그냥 정치적인 오판이에요. 신흥 강국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면은 판세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도 이미 그렇고 힘을 잃고 아수르도 힘을 잃는데 지금 그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면 그런 판도를 지금 잘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힘을 합해도 바벨론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 뭐 의리 지킨다고 명나라의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해서 청나라 그 야만인들 이래가지고 무시해가지고 병자호란 해서 얼마나 막 그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이 죽고 인조가 309 고두라는 치욕적인 그런 항복을 하고 뭐 그냥 군신의 맹을 했지 않습니까? 자주적인 거를 좀 그래도 보장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의 변방으로 살면서도요 굉장히 꼿꼿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주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고요. 그랬는데 군신이면 뭡니까? 완전 복종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하죠. 그게 이제 오판이죠. 청나라를 인정을 했으면 안 일어날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유다 왕들이 바벨론을 인정을 안 하고 이 애굽에 붙어가지고 함께 뭐 이 아수를 대항한다든가 바벨론을 대항한다고 하려고 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그래서 3차 전쟁이 뭐냐면 아니 바벨론이 이렇게 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때마다 막 다 죽이고 막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 마음에 드는 왕을 꼭두각시 친 바벨론 왕을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정 간섭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다음 계속 쭉 그래서 에스겔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와 다니엘 1차 포로, 2차 포로 에스겔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죠.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가 죽어요.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어이없이 죽죠.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등극하는데 바벨론의 조공을 딱 중단하고 애국과 이렇게 또 전통 오방이니까 애국은 항상 전통 오방 우리 명나라 그 조선시대 때 그런 비슷해요. 전통 오방 애국과 결탁해서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고 조공도 안 보낼 때 느부갓네살이 가만둡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37년간 감옥살이 합니다. 37년 만에 풀려나는데 그 나라 바벨론의 왕 무르닥 발라단 즉위 기념으로 그냥 석방은 해주지만 37년 동안 감옥에 있고 이미 나라는 초토화됐는데 왕이 살아나면 뭐합니까? 다시 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 지금 요시야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왔다가 그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벨론 말 들어야 된다. 그래야 전쟁 안 날 거 아닙니까? 일찌감치 항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항하지 마라. 피해만 크잖아요. 저항해봤자.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제기를 도모하고 애굽하고 함께 해서 제기를 도모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때부터 아예 왕도 안 세우고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우죠. 완전히 이제는 식민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없이 세계사를 쓰는 정치가들은 어떻게 씁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이 병합됐다. 그렇게 쓰죠. 하나님 없이 쓰면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쓴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부터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냥 공동체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고요. 공동체로만 남지 나라 자체는 없어요. 지금 아수르, 바벨론, 헬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 지금 예수님 때 로마 아닙니까? 계속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예요. 역사 속에서 이들의 상상 속에서만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안 끝났다. 나라는 망했지?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안 끝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요 민족들이요 다 병합되고 동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2000년 이상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떠돌아다니는데도 이 나라의 개념을 잃지 않고 이걸 간직한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비결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걸 예언자들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야. 그 후손으로 해서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낳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고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그래서 막 나라가 완전 이제 절단난 거 같고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막 다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끝났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계속된다. 라고 말해주는 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으로 옵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가 가정이 뭐 여러분 인생이 뭐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코로나 뭐 역사가 끝날 것만 같잖아요.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잖아요. 4차 아니면 5차 또 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참된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다. 나의 역사는 내가 오늘 여기서 망하는 것 같지만 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 분명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끝 이걸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끝.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나의 끝은. 그래서 그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요. 선지자들의 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잃지 않고 있는 한 그들은 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포로 70년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더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우리가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망했냐? 이유가 뭐지? 하면서 선지자들의 그거를 이제 수집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때부터 선지서를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선지서 말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써지게 된 거기서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유대교라는 게 거기 바벨론에 가서 유대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막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반성적인 사고로 쭉 써나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 있던 혹은 바벨론 귀환 포로들은 그 유배 이전에 6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끝나지 않았다. 이 관점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족보부터 역대상하 보면 아담부터 막 쭉 족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형성됐고 이런 우리의 연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보냄을 받았는데 실패할 거다 그러죠? 왜 실패합니까? 귀가 없습니까? 이사야같이 훌륭한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못 듣죠?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닮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진짜. 금방은 안 되지만 닮아가요. 확실히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연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살 뜯어먹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 먹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성품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성품이 안 나온다. 나 한 몸 안 된 거예요. 연합 안 된 겁니다. 뭔가라도 나옵니다. 연합됐으면. 그 우상을 섬기면 우상 닮죠, 여러분. 우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우상하고 계속 대조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우상과 대조되는 거는 지난번에 여로보암 1세 그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시간 때문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때 시대적 배경은 두 가지 큰 게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아수르가 이제 팽창해 오니까요. 아수르가 팽창해 오니까 이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셋이 힘을 합해서 이 대적하자. 아수르에 대적하자. 그렇게 하니까 아하스 왕 때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싫다고 거절해요. 싫어. 그렇게 하고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이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고 덜덜 떨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말라고 연기나는 그 부지경이다. 하나님 믿으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말을 안 듣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요. 아수르 이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아수르는 그러잖아도 자기가 호시탐탐 지금 여기 올라오는데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여기 다 먹어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먹습니다. 남유다의 성읍의 많은 부분을 이제 점령하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제 계속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요 두 나라는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만큼은 되지 않아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초토화시키고도 남는 나라인데 외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외세를 끌어들인다. 강한 나라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아주 뭐 굵직한 사람 하나 알고 있으면 전화하는 거죠. 우리 집 하나 뭐 늘 자리 있어? 이러는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어떤 기관을 찾고 이런 거 다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끌어들인다. 저는 이번 이제 우리 3기 어머니 중에서 저기 두 분이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법에 호소할까? 또 호소한 분도 계시고 법에 호소할까? 법에 호소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힘을 의지한 것이죠. 그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재판 걸려고 하면 안 되냐? 해야죠. 어떤 때 하면 되냐면 내가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나는 결백해요. 나는 한 점 흠이 없어요.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재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내가 뭔가 움직여서 재판을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난 한 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반드시 이건 이긴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이거 딱 믿고 확신이 딱 오고 그때는 막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강자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 생기면 먼저 딱 돈 많은 사람 내 친구 누구 혹은 은행 생각하지 하나님한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상담가 찾아가는 것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자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자 내가 지금 뭔가 피해의식이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막 미칠 지경이 됐어요. 정신이 좀 이상할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상담가에게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상담가를 찾아가면 어떡하죠? 나의 문제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문제를 다 그러니까 상담가는 몰라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내놓은 정보에 입각해서 쭉 늘어놓은 정보를 당신은 이렇군요. 그랬군요. 그렇군요. 네. 당신이 내놓은 게 보니까 요거네. 요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한 번에 10몇만 원씩 받는 거야. 들어주고. 결국은 내가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한다고 보십시오. 나는 지금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피해의식은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나는 100% 피해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가서 막 하소연하면서 나는 지지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내 거 다 내놓습니까? 내 건 감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얘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되죠?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묵상하고 기정사실화해요. 그렇지 않은데도 아주 나쁜 사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같이 다윗을 계속 묵상하니까 다윗 죽이고 싶은 거죠. 쟤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힘든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피해의식 갖고 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난 불행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되는데 예수를 묵상하면 되는데 예수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 가서 막 또 얘기하고 또 이웃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들어줄 만한 어떤 사람이 막 하소연하면서 막 내놓잖아요, 이걸. 그래서 묵상하고 말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막 심화되고 가중되는 거야. 뭐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중되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이 한 10이에요. 근데 잘못이 한 90이나 100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딱 믿어요. 그래서 나는 막 너무 이 사람이 막 너무 미워지고 나는 피해의식이 강화되면서 저 사람 죽이고 싶은 거야. 실제로 메시지 받았어요. 난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분을 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내게 유익한 대로 말을 해줘요. 나한테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100%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100%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고 혹은 또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혼을 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우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지금 아수로이제에서 어떻게 됐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끌어들여서 그것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그분은 더 공의로우세요. 우리는 감정이 업된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게 지금 이게 감정이 업되잖아요. 이게 두뇌라고 하면 감정이 업돼. 여기 지금 이렇게 찰랑찰랑 해야 되는데 이게 업됐어요. 감정이 업됐을 때는 이성의 영역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자꾸 그게 옳아,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해서 글로 몰아가시면 나중에 한 10년쯤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신뢰할 게 못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시고 나도 보고 그도 보고 모든 상황을 보고 나의 미래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 힘들어요. 해법 안 나와요. 전문가한테 아무리 가서 이렇게 해도 인간이 본성상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그 사람의 허물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답 안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라고 말하는 게 때문에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정신분석 심리학 같은 거 한번 보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애정 결핍 때문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너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환경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기를 만들죠. 나를 보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담 심리학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허점이 뭐냐면 셀프에 주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에 핑계를 대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면모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자를 의지한다 할 때 이게 뭐냐. 나는 강자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지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지요. 근데 여러분의 판단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애들한테 마리아, 마르다 그걸 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에피소드는. 그런데 마르다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자기 은사를 따라서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만들어도 보니까 이렇게 막 마리아를 보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는 마귀전략인데 이제 마르다가 넘어간 거야. 예수님 지금 주님 지금 나 지금 이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는 좀 예수님 발치에서 막 말씀만 듣고 앉았는데 제발 좀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잖아요.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해 명령인데요. 주님 하고 불렀잖아요. 근데 주님을 명령합니다. 누가 주님입니까? 지금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큽니까? 예?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크죠? 마르다 목소리가 크죠. 주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내 맘대로 지금 예수님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 주님 믿어요. 믿죠. 말도 해요. 그렇게 고백도 해요. 근데 내 맘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그르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응답받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일이 어려운 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은 아직 모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봐야 돼요. 한 걸음 더 가십시오. 그럴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판단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일이 어그러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됐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전문가 찾아가고 법원 찾아가고 또 뭐 이런 거 하면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계속 조공 들여야 되고 유다가 얼마나 그로 인해서 힘들어졌는지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 신우님의 며느리가 8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고 고아원 계단에서 계단에다 딱 놓고 돌아서서 가는데 가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딱 돌아보고 딸은 8살인데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 순간 그 딸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뚜벅뚜벅 갔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랑 이제 동생이랑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엄마는 남편이 보고 싶지 않아서 더군다나 절대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아예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났어 애들 둘 데리고. 이 따님이 결국 이제 우리 신우님 며느리인데 이 딸 8살짜리 버림받은 딸은 나중에서 이제 간신히 그 이모랑 엄마랑 찾아가지고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고 만났어요. 가족이 제외합니다. 동생하고 엄마랑 있었다가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고아원에 버림받았다가 한동안. 그리고 미국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애들 엄청 보호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항상 애들 태워다 주고 보호를 엄청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런 보호와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정말 알람을 맞춰 놓고 정말 이판사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엄마나 이 딸이나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무쳤겠어. 원수 같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아빠 때문이야. 내가 불행해진 건 아빠 때문이야.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불행해진 건 그 남자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혼하고 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그렇게 곧 마음의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죠. 엄마는 어떻게든지 아버지 없는 애라는 소리 안 듣게 해서 막 죽을 똥살똥 막 돈을 벌어가지고 애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주고 서포트는 다 해줬지만 그 뭐 물건 뭐 사준다고 해서 뭐 남들 다니는 학교 다니고 물건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애정 결핍이 해소됩니까? 그 고등학생 때 그렇게 막 알람을 맞춰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2시간씩. 근데 얼마 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맨 처음에 사랑하는 딸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그러면서 두 번째 3마디 딱 주셨는데요. 두 번째 아빠를 용서해. 그래서 정말 막 방바닥을 쥐어뜯었답니다. 막 방바닥을 막 팍팍 쥐어뜯으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 콧물 하면서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쥐어뜯었답니다. 얼마나 이게 괴로우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3번째 음성을 들려주고 사라지셨는데요. 날마다 나를 묵상하라. 환경과 사람을 묵상하면요. 사울 같은 반응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귀에 안 들립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게 안 되죠? 왜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담해 주면 뭐 하냐. 말을 안 듣는데. 그냥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해줄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다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유다 침공한 거 그건 지난주에 했죠. 음. 요 두 가지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인용된 횟수가 56차례. 구약 성서 책들 중에 1위인데요. 1등이에요. 구약의 복음서, 작은 성경, 제5 복음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구약적이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적이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정말 전반부 후반부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작은 성경 성경의 축소판 혹은 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냐면 그 시편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그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육신, 유년기 기적, 고난과 죽음, 부활 승리, 천년 통치. 고난의 종 이것도 예수님이거든요. 53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학자는 이사야서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또 그 사역을 쭉 적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휘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책을 가져오라 해서 쫙 펴서 읽은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여호와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뭐 가난한 자에게 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자, 61장의 1,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쭉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정체성을 찾으신 거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해서 이사야서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중요한 책이죠.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내지 12장은 이사야 사역 초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아모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방에 대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2부에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의 손에서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네, 한 방울의 물이에요. 열방이 그렇게 성경 이사야서가 기록합니다. 자, 열방에 대한 예언은 뭡니까? 열국이 심판받는 얘기는 뒤집으면 뭐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스라엘도 역시 동일하게 심판하셔요. 내 백성이라고 심판 안 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더 하죠. 남의 자식은 때릴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 죄악들에 대한 고발이 28장에서 33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6, 39장은 지난주에 공부한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40장에서 55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 용서, 은혜로운 회복. 그래서 또 66장까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토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백성을 향해서 새하늘 새 땅 그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40장부터는 확 달라지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라?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의 도입부에 이거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왜요? 정착하고 살고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니들 거기 살다가 같이 망해. 바벨론 망할 땅이야. 나와.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까지는 160 내지 17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하고 1차, 2차, 3차 포로 끌려가고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회복되는 요것이 있으면서 바로 40장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단일 저자로 봐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역사 비평학이 생기면서 그런 학문이 생겨나면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 때도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막 대접했잖아요. 막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 다 보여주고. 왜냐하면 바벨론을 의지해서 바벨론하고 같이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열강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도 열강을 의지해서 아수르 때문에 망했는데 남유다도 바벨론 의지하려고 하냐? 망한다.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바벨론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힘센 권세자 가진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든 전문가를 의지하든 그거 100% 의지하다가 그것과 함께 망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든 남편을 의지하든 하여튼 하나님은 성경에 강한 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판단만이 맞아요. 전후좌우 다 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정말 우리를 다 잘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이사야서가 써졌다. 지금 우리 이사야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수집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린 망한 거야 했을 때, 그럼 원래 이사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조각. 이사야 말이 구전으로도 전해올 거고, 이사야가 쓴 것도 있고, 이사야 제자들이 받아 쓴 것도 있을 테고, 막 하여튼 조각조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양피지니까 조각조각 있는 걸 다 수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최초 예언서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서기관들이 이걸 다 병합해서 순서 맞추고 뭐 또 새로 좀 써놓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양으로 처음부터 이사야가 막 1장부터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거 이사야가 썼고 또 이사야가 말로 했고 또 제자들에게 이건 봉함해서 제자들에게 봉함해서 준 것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사야서 보면. 그런 건 지금 열면 안 돼. 나중에 열어야 돼. 하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의 많은 사람들도 인용하실 때 요 이사야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고,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이건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말했고, 이미 이전 바벨론 포로 때부터 쭉 그 지금 이 이사야가 단일 저자로 이렇게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천에 편집이 있을 수 있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천에 편집은 있었겠지만 다른 저자로 보진 않아.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온 말 뒤에 또 나오고 이렇게 톤도 다르고 분위기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역작을 쓸 사람은 정말 그 이사야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편집할 때, 번역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신 걸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모든 언어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거 언어 연결체라고 했잖아요. 언어는 하나님의 영의 영역이죠. 근데 그 영을 막 비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사탄이죠. 미디어를 장악하고 사탄도 역시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구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틀고 뒤집어 가지고 사탄을 찬양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지금 전반부에는 그 이사야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2부부터는 이사야 1장부터 쭉 이렇게 전체를 훑어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를 오늘 또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분인지를 배우게 될 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의 그 말하자면 그 고난의 풀무죠. 용광로에 70년간 이제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종합하자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또 이제 하나님 책망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기들 죄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무슨 긍휼이 없죠, 우리 마음에. 자식들이 잘못해서 벌 줄 때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예언서를 보니까 그래요. 호세아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내가 너를 어찌 아두마같이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아두마 스보임은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때 같이 멸망한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멸절할 생각이 없다. 난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니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안 바뀌니까 내가 돌아서서 내 마음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다 옛날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다 와서도 금방 또 타락하거든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내 자유를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선물 주셨죠. 바벨론 다시 나와 해서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정말 힘들다, 죽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을 둥살둥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갱신하게 하시죠. 그리고 막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이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쓰고 기록하고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성 뭐 이런 걸 새롭게 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갈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시죠. 아내로.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다시 그 아내를 데려와서 높은 지위에 다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 삐룰라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도 어렵겠죠? 하나님은 쉬우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66장까지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